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스데반의 핍박받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특별히 북쪽으로 많이 흩어지는데 그들은 그냥 흩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에 의해서 그곳을 벗어났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쁨은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신앙 훈련을 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라는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호칭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추종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제자들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는데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진정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졌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위에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제자 되어. 또 맞습니까? 왜 시원치 않냐? 축복의 그릇, 저 우리 부흥회로 그래 됐네요. 그렇습니까? 진정한 제자 되어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가족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으며 정말 그들이 신앙에 건강하고 육신에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며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삼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가?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박해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핵심 인물들이고요, 나머지는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교회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일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북쪽이고요, 구브로는 좀 저 아프리카 쪽 그쪽인데 그쪽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흩어지더라도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으며 그 결과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훈련받아 제자가 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돌아오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그곳에 있을 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았고 고난받았지만 흩어져서도 또 못했는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대상이 처음에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 20절에 보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흩어질 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지막 마칠 때 부르는 찬송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 찬송 이름이 갈릴리 마을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으라 했어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키워서 다른 제자를 삼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매주 예배 마친 후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원리, 경영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의 원리도 그런 거와 똑같지만 신앙의 원리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보다는 소수의 제자를 키우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하십니다. 또 전도하십니다. 또 가르치십니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사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예수를 꼭 닮는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성공하셨기에 세계 복음화가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아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제자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훈련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가르쳤대요. 가르쳐야 훈련이 되고요, 훈련이 돼야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전문가입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추니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의 효과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참 각각 사람들을 데려왔습니까? 참 흠집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먹으며 마시며 함께 자며 모든 것을 하니까요,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그들은 더 힘을 받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합니다. 33주를 하는데 성경 암송을 합니다. 64구절을 외웁니다. 처음에는 다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제일 힘든 게 성경 암송인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그러지만 매주 2구절씩 외워옵니다. 그리고 외워와서 또 저한테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첫째 주니까 2개 외우고요. 그 다음 주에는 4개를 외웁니다. 앞에 2개와 더불어 4개. 그 다음에는 몇 개요? 6개. 6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8개. 또 이러면 이제 제자 훈련 다 안 한다고 할라. 그러나 너무나 유익합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성구 암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하면 목숨보다 귀하다 하지만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한번 외워보려고 하십니까? 무슨 대회나 있으면 한번 외워보지 평소에 안 외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들여서 사랑합니까? 그래 못 살잖아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 그래서 1년 동안 성구를 외웁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바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주 제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발표해야 돼요. 또 큐티를 합니다. 또 성경 읽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년간 지내다 보니까요, 내 옛날의 습성을 많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또 감당을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럽니다. 힘들지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훈련의 효과가 있습니까? 자녀들 군에 보내면서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녀석 가서 제대로 적응하려나. 근데 몇 개월만 딱 지나면 충성! 하고 확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 제가 볼 때도 군에 보내면서 하나님 제발 지켜주십시오. 쟤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봐도 저 흐물흐물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6개월 딱 지났는데요, 딱 각이 잡혀서 충성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대단하구나. 훈련이란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기를 꺼려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경영도 하나를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낸다면 우리도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인들이 1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받고 배우게 되니 삶이 변하여, 그전에는 그냥 저 동네 사람들 불렸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훈련의 효과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 믿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중국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살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큰 목적하심을 위해 당연히 내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부분도 보고요, 고통당하는 것도 보고요,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함께 따르는 길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로서 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순교를 무릅쓰고 그들이 흩어졌다면 그들은 안디옥에서도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살다 보니까 그들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빼먹는 게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았더라 그것만 보고요, 뒤에 가르침을 받아, 훈련 받아, 이런 건 싹 빼먹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거나 싹 빼잖아요. 명절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맏며느리가 제일 쉬운 거 하고 끝에 며느리가 제일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그래서 끝에 며느리는 딱 쉬고 싶을 때, 자 마지막 해야지 하면 설거지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첫 며느리가 됐으면 좀 시켜먹을 건데, 내가 막내가 돼서 이걸 매번 하는구나, 이거는 막내는 바뀌지도 않고 이건 평생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은 자꾸만 피하고요, 쉽고 재밌는 일만 하려고 한다.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니 훈련을 받으니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얻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경건 생활에도 힘썼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은, 아까도 스데반의 일이 나오지만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까지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재산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통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삼는 헌신의 섬김의 노력이 있을 때 그 일이 더욱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제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이런 제자들이 생기니까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가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으면요, 사람이 많아도 별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사람이 있는데 50명이 열심히 일하고 50명이 섬김받아요.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맞죠? 특별히 뭐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명절에 가서 일하는 사람 5명, 먹는 사람 5명 이러면 별 탈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맏며느리 하나밖에 없고 전부 아들 7인데 6은 장가 안 가고 1명만 장가 가고 맏며느리만 있다. 생각하기도 싫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제자가 100명 중에 50명이 제자다 하면 뭐 특별히 힘들 거 없습니다. 그런데 1000명인데 제자가 50명밖에 안 돼. 그럼 50명이 몇 명을 먹여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옵니까? 950명을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가 많아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교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주도교적인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작부터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 입교회 예식을 합니다. 어제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문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때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헌신하고요, 봉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눌러 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세기 때 기독교 융성했지만 아무 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눌러 앉아 있으니까. 제자 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저 즐기기만 하려고 하니까 눌러 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덩치만 커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회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낼 것입니다. 502주년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게 되었는가? 눌러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야죠. 믿는 우리가 책임져야죠. 내가 제자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 예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들이 바뀌며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바뀌진 않고 그저 앉아있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이 그런 것 좋아하고 그런다면 기독교의 영향력은 전혀 없는 중세기 기독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교제가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만 제자가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자요, 훈련을 받을 자요, 진정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자임을 깨닫고 주의 영광에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